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사사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악순환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 막대기인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8년, 30년, 40년 이러한 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압제들로 하여금 그들을 건져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사기의 악순환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그러한 악순환에 대한 전제를 사사기 저자는 곳곳에 이 사사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요.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을 통해서 동일한 문장들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만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한 전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은, 이러한 반복된 구절의 이유는 그 당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반복된 표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서는요, 이 사사기의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즉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방황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자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의 삶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녀에게는 한 남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단서를 하나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정들이라고 일컫는 성인 남성들이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던 매우 성실하고 매우 영적으로 가장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앙을 그렇게 훌륭하게 이끌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 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이 남편의 아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이었죠?
네, 2명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몇 명이었습니까? 2 플러스 2.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 상황의 시대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서 문맥을 이해해 보시면 당시 자손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후처를 얻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라는 것은 원래 일부 일처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부 다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많은 아내들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매우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 간에 혈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꼭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어때요? 그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갈구하고 또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맥적인 상황을 이해했을 때 엘가나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엘가나의 본처였던 한나, 아마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에도 한나와 분인나 이 둘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언급한 것처럼 이 아내들의 분쟁이 있습니다. 경쟁 구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 엘가나에게 고충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임신하여 자녀를 낳은 것은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분깃을 사랑하는 본처인 이 한나에게 갑절을 더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런데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뒤통수가 쇠해지는 겁니다. 분인나의 이 혈기에 가득 찬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이 본처인 한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이 자비심이 크면 클수록 분인나는 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한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이 분인나의 질투 3종 세트를 보게 되는데 자막을 좀 보실까요? 뒷부분 보시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세 가지의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심히는 분함과 노여움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격분하다라는 것은 성낸다, 화낸다. 마지막 세 번째 괴롭게 하더라는요, 천둥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막 신들이 경노할 때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이 분인나가 이 한나만 사랑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한나에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한 가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서러운 마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질투의 3종 세트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앞부분 보시면 매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이러한 상황을 반복할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그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쓰리고 원망함이 들기도 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 뿐이었죠. 그러니 그녀에게 먹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 보시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서러움과 한나의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엘가나는 그래도 매우 자상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인나의 대적을 당하는 한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무엇보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녀의 서러움을 이 엘가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이런 말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런 따뜻한 사랑의 언어, 이런 따뜻한 말, 특별히 자녀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느냐, 어찌 당신이 슬퍼하냐, 어찌 당신이 마음이 아프냐,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따뜻한 사랑의 말은 무려 3000년이 훌쩍 뛰어넘는 그 가장 가부장적인 시대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이런 위로 받으셨나 봐요? 다 이런 따뜻한 말 좀 들어보셨나 봐요? 엘가나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한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말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이 사랑스러운 남편의 격려를 들었던 아내는 이제 드디어 먹고 마시면서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그 아픔 때문에 이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다 하여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죠. 이 한나를 보세요. 남편의 따뜻한 격려로 이제 먹고 마시게 되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실로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이러한 따뜻한 남편의 이 격려를 듣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따뜻한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실로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홀로 여호와의 전을 찾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여러분,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한나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쳐다보는 분인나의 매서운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가 기도하며 이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로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받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순적하게 인도하시지 않는가? 왜 나의 인생에 때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 짓게 만드는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는가? 이르러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가로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과 그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받아쓰기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5절에서 한 말씀을 6절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사기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 반복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처럼 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한나가 여호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분명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통념적인 사고는 뭐냐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잉태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셨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러한 개념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또 자녀를 실제로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임신을 하면 축복이요, 임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만큼 두려운 말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봤을 때 한나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심히 통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습니다. 한나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이유는 대적인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혀서도 아니요, 내가 지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한 그 내용들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네가 어찌 엘가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네가 이 가문에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수치 아니냐? 라는 말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만큼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울의 추격도 아니었고, 그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의 추격도 아니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대적도 아니었고,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찌할까라는 두려움으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자복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또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40명의 자객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어찌할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한나에게는 동일한 두려움과 동일한 절망과 동일한 허기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홀로 성막에 나아가 심히 울며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시대와 맞물려 있는 그 시대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여인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이러한 비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보기에 한나는 지금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여인으로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겨졌던 그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입술만 움직이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니 엘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한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되는 거예요. 면허 취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엘리는 한나에게 너 정신 차려라. 너 이거 지금 불법이고 큰일 난 일이야. 라면서 한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한나가 왜 몰랐을까요? 여인된 몸으로서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왜 몰랐을까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비난도 그녀를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자신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불법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주님 앞에 서서 한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절 버리지 마세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 간구하던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그 기도가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절규가 하나님께 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했다는 건 뭐냐면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픔 또한 그녀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두 구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말 그대로 울면서 통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나가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나를 대적하던 그 잘난 분인 나에게 나아가서 내게도 아들이 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영광 삼아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한나는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록 한나는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상실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 가지지 아니하려는 그 시대에, 마치 영적인 불임의 그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가 어디 있는가, 나의 백성이 어디 있는가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으므로 탄식합니다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아픔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군요. 한나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한나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빛이 없어 신음하는 이 사사기 말기의 시대에 아들이 없어 고통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녀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아들을 낳게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던 그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 구했다, 이 사무엘의 행보를 보시면요, 실제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초대 왕정 국가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고리를 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된 이 기도가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아픔으로 온전히 느껴지고 통하여서 이 어두웠던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한나와 같이 절박한 간구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패역한 사사시대와 같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그 한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이 한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많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파하며 육신적인 아픔과 또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누가 그들을 위해 그들이 돌이키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는 낫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와 방불하여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도라스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재물이라는 신을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요 배려로 통하는 이 시대에 또 인권 신장과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순리로 쓰도록 주신 것들을 바꾸어 영리로 쓰기를 즐겨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눈물 흘리려 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한나와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기도의 용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중에 우리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립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한나와 같이 어찌 한나가 이 이스라엘의 암흑을 끊어낼 그 위대한 일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선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라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에 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